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올린 건 이게 화면에 선명이 안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 1년 반 만에 성경 각권 틀잡기 5번째 시간을 간단히 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각권의 관계라든가 각권의 내용들을 간결하게 잡아 나가는 것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될 그 전제들,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 것인가, 먼저 마련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몇 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제들을 그동안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형성했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옳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금 서론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역본이라는 이제 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 물론 지금 여기서는 성경을 말하죠. 어떤 성경, 번역한 성경으로 과연 성경 각본에 대해서 그 얼개를, 틀을 잡아나갈 수 있겠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광범위하고 뭐 신학 전반을 성경 틀 잡는 것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지 신학을 잘 했는지 과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경의 절대권에 사로잡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또 이거 너무 개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옛날에 약 벌써 한 35년 안팎이 되나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나? 그 당대 한국 개혁 신학교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가 있을 당시에 전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원문 전반을 가지고 그 당시 서철원 교수랑 그 다음에 아주 상황은 안 밖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에 있었지만 정말 한껏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 아는 조그마한 그 범죄에서 전폭으로 사귐을 갖게 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우리 이 동영상을 보고 인사를 한 그 당시 학생이었던 분을 이렇게 문안 인사를 그 글로 이제 받고서는 아주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때 소리로 배운 그 원어 성경 히브리 헬라어에 대해서 지금도 꾸준히 가까이 한다는 말은 더 아주 저를 아주 기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하죠. 지금도 모르지만 그 당시 사실 알파벳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설쳤었는데 이제 그때 만난 분들에게 제가 이제 송구하기도 하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면은 좀 더 제 눈을 열어주신 걸 가지고 나누고 싶다 하는 처지에서도 이 동영상을 코로나 시대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알파벳도 그 당시 제 정도로 알고 혹시 이제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저를 이제 얕봐도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이 원문 방면 전반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공부를 더 많이 한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아주 그 동지를 만나서 아주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이거 기념으로 이걸 1년 반 만에 4강까지 그러니까 2023년 가을에 4개를 하다 그다음에 이게 또 딴 걸 이제 하고 싶어서 멈췄던 게 우리 그분을 통해서 다시 상기가 돼가지고 좀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어차피 원문에 대한 거니까 자, 우리 구약을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합시다. 서양 아이들이 이 알파벳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까지 붙였어요. 이걸 모르면 원문 배우나 마나예요. 또는 원문을 배우더라도 어떤 원수, 가짜한테 내가 물들었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35년도 넘은 그 당시에는 정말 초짜가 제 총신합신 동기 중에 제일 처음으로 신학교에 이제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전 뭐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뭐 준비가 된 건 아니고 원문 방면은 정말 아주 그 공부를 어떻게 한다, 원문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할까 하는 그런 일념이 지금도 그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예요. 여러 이제 뭐 선후배들의 도움이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 추억은 지금도 제 강렬한 상에 남아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 초까지 이야기인데 아무튼 서양 애들이 엉터리로 해놓은 그 알파벳의 이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굳히기에 들어갔으니 참 소가 배꼽을 잡을 코미디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이걸 정음 소리로 조금 이제 고쳐서 우리가 읽는 것을 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풀어갈까요? 큰 소리로 하는 건 알죠, 우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흗, 트잇,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어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에. 이거는 이제 우리 정음이라는 우리 고유어 그 원리를 가지고 조금 이제 서구식의 그 풀어쓰기 소리를 비판해버리면서 교정해 놓은 거예요. 걔네들 소리를 한 번 더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하는 건 아시죠? 따라하는 건 뭐 물론이고 마친 뒤에 복습하실 거죠? 알파벳은 다 안다고요? 기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음소 아닙니까? 음소. 소리의 알갱이, 근본 알갱이.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요거는 이제 서양 아이들이 읽는 식인데 이렇게 읽는 아이들 없어요. 제가 잘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배달결혈에서 정음의 소리 원리를 장착하면은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구약만 하면 또 헬레스 말이 눈물 흘리겠죠? 성경은 하나니까 한번 또 읽어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예, 그 당시 공부했던 분들을 지금 이 알파벳 소리에서 그때랑은 좀 다르네? 뭐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제가 좀 더 근본을 찾고 우리 배달결의 소리 원리를 장착해서 줏대 있게 이 원문 성경 전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닦아나가는 중이라는 사실이 스몄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와서 어떤 역본으로 번역 성경으로 성경 각권의 틀을 잡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역본을 어떤 거를 다룰 것인가? 뭐 딴 나라 역본들은 차차그라도 예수 성교 전셔라는 신약 초대에 나온 거랑 일제 때 나라가 없어질 때 우리 고유어 정음을 말살하고 나온 엉터리 선교쟁이들이 한 그 한글 성경 뒷날 이것을 일명 구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1938년. 이미 1911년에는 나라 자체가 이미
1876년 운양호 사건인지 뭘로 이미 목덜미가 잡혔어요. 그 전에 이제 간첩들이 뭐 동경을 오갔든지 또는 정치 몰입애들이 해가지고 이미 나라는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 같은 나라 상태 아닙니까? 철종이 온 식구가 갑자기 몰살을 당한 뒤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건전하게 줏대 있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경우에 철종까지 조선왕조 실력을 인정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 뒤에는 다 앞잡이들이 다 손질한 거예요. 고종실록, 순종실록은 엉터리 방송국이고 고종, 순종이라는 그 호칭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 벌어진 뭐 아간 파천을 통해서 뭐 대한제국인 이런 게 지금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왕조실록 뒤에 걸 뻥이라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좀 양심 있는 국사학자들의 소견이라면은 그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때 이미 우리나라 문사철, 우리나라 말부터 해서 역사는 다 도륙당한 거예요. 그러자 1905년에 사기를 거쳐서 1910년에 날치기로 경술 국치로 이 땅에서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아무튼 흘러오던 것은 종교를 지은 거예요. 지금까지 헤매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줏대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줏대가 없어요. 언어 주권은 모든 것의 주권을 증거하는 으뜸가는 맨마루에 있는 주권이 언어 주권이에요. 한글은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그 당시 세계를 완전히 이 제국주의자들, 군국주의자들이 아주 영원히 깔아 뭉갤 짓으로 역사 왜곡부터 해가지고 각 나라 문자를 완전히 그냥 세탁을 한 사건이 우리 이 땅에도 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1876년에 태어난 주시경이라는 자를 앞세워가지고 일제가 그냥 회유 정책으로 해서 말살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1910년, 11년이면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면서 벌써 우리나라 철자법을 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꼬마들이 공부하기 좋게 가다듬겠다고 완전히 그냥 틀 잡아버린 거예요. 벌써 그때 가장 세계 최고의 음소 중에 음소인 R의 R자,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R의 R자, 이걸 그냥 말살시키기로 이미 결론을 냈어요. 이미 그 전부터 논의 있던 거를 첩자를 통해서 일제 앞잡이들이 알고 완전히 그래서 뭐 1910년이요. 금방 이것은 말살이 돼버리죠. 이건 세계의 장송국이에요. 세계 모든 문자가 완전히 그나마 있는 허울 자체가 영원한 미로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 뒤 세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완전히 그냥 벌써 이게 몇십 년이 됐잖아요. 끔찍한 얘기예요. 배교가 이게 장난이 아니고 원문과는 이건 더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다고 해도 그냥 피상으로 아는 거지 전곡을 찔러서 근본이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이 파괴당했단 말이에요. 그 뒤 나온 그 역본들과 그 엉터리 역본들을 놓고 해석한다고 풀이한다고 전도한다고 방방 뜨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 꼬꾸라진 거 못지않은 대충격 사건이에요. 그나마 숨을 쉬던 우리 나라 그 고유어라고 하는 알파벳 유일한 거 하나 남아있는 게 그때 아주 꺾어진 건 단순히 한 나라를 그냥 공격해서 식민지 삼은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 앞잡이들. 우리 근현대사에서 여러 큰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배달결례가 없어지면서 우리 문사철 중에 이 우리 문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엉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짠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주 집요하게
그게 바로 1910년이었는데 1911년에 처음으로 한글로 성경이 나왔다는 건 이건 초유의 코미디예요. 잘 새겨들으세요.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언문 성경, 언문으로 해석한 우리 번역 성경, 언해 성경이 나왔어야 되는데 1883, 4년 경입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루미 스미트에서 했는지 아무튼 그 성경에 특별하게 은사를 받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현토 성경이라고 해서 언해 성경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도 뭐 조금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행방불명된 사라진 사람 아닙니까? 이수정.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저렇게 보는 해마다 시각이 여러 가지지만 그 사람이 했던 게 언해 성경이에요. 정음으로 원문을 뭐 영역을 이제 한 중역 정도일지도 모르겠지만 원문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학자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특출내면이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반짝한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출발한 게 바로 예수 선교 전시라고 해서 영국의 존 로스, 뭐 맥킨타이어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신약까지 나왔는데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있었는지 구약은 못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공중분해됐는지 없어요. 그게 예수 선교 전시예요. 1882년부터 해서 1887년까지 신약 묶은 정도로 침묵하는 거예요. 고성경이랑 1911년에 나온 그 이른바 개혁성경의 원조인 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글 성경. 그땐 우리 소리가 조금 살아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 근데 왜 이거는 성자라고 이거는 왜 공으로 안 바꿨는지.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무식갱갱이들이 앞장서가지고 4대 매국노로 아주 간첩질하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주시경이야 이런 사람들 싸그리 다 오늘날은 한글학회인데, 그리고 그 당시 뭐 6.1주년이 또는 뭐 그 뒤 이제 여기에 직접 뭐 정치만이 아니고 역사방면만이 아니고 한글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 앞잡이들을 다 그냥 아주 돌이켜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아주 완영이 같은 을사오적 정도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 동원되고 그 짧은 시간에 하자마자 1910년 엉터리 도장 찍자마자 완전히 언어 역사 우리 전통 문명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바로 그게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1월 달에 출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슬쩍 등장해서 인터넷으로 신약을 간보더니 대통령 계엄 범죄 사건 때문에 막 지금 법정에서 신문하는 사이에 그 올해 1월 중순에 짠하고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엉터리 역본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한글 성경이 1911년에 나온 거를 쪽발이들이 코쟁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1938년에 그 한글 성경을 손대서 더 아주 자유주의 신학으로 또 초토화시킨 것이 한글 개혁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36년 이전에 배달교회는 영원히 사망 선고를 했어요. 우리 한문까지도 이제 철폐시켜버린 거예요. 아저녁에 조선어라고 해서 이제 도장 찍자마자 일본 말이 국어다 하고 우리 말은 그냥 조선어라고 해버린 다음에 그냥 하다가 없애버렸고 1930년 그 즈음에 이미 우리 한문까지도 없애버렸잖아요. 어차피 우리 뭐 같은 한자니까 우리 거를 쓰자 해서 일제 한자가 도배한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때 바로 조선사라든가 그 다음
이 조선어 사전이라든가 다 나중에 이 희생이가 편집했는데 그대로 그냥 일제 것을 베꼈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한자는 하나라고 해서 일제 한자가 그냥 엉터리 만들어 놓은 식민지 문자 한글로 된 게 지금까지도 99% 모든 분야에 지금 그 엉터리 말, 일본 사상이 섞인 그런 것으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교육 분야. 교과서는 말 자체가 쪽발이 한자 아닙니까? 과자는 원래 우리가 그 단어를 썼다고 해도 그 과자가 다른 과자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모든 용어 뭐 교감 뭐니 다 그냥 그 교육 용어들 내용들 전부. 그래서 그것도 지금 친일 또는 이제 뭐 나중에 친밀해서 이렇게 완전히 장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감 싸움이 얼마나 지금 진본이 보순이 나눠져 있는데 다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너무나 거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언어가 말살돼서 우리 딴 분야는 모르지만 성경을 하는데 무서운 문제가 그 안에 스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구 그 거짓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 원문 비평이라고 하는 엉터리 신학으로 완전히 그냥 침범해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내가 지금 똑바로 해석하는 건지, 나는 착실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근본 틀을 잘못 배웠을 경우 잘못 배운지를 과연 깨달을 수 있겠는지. 하나님 주권에 속했지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간단히 이제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말살돼가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가장 핫바리 문자고 그것을 극복 못하고 버리지 않은 식민지, 육적 식민지를 못 벗었는데 어떻게 영적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답니까? 교회까지도 완전히 세계 정치꾼들이 인본주의를 거짓 기독교를 만들어서 앞잡이를 강단에 세우고 그런 뿌리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건 알잖아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버젓이 지금 살아있고 그 매단되는 개혁자들한테 잠깐 동안 그런 수라장된 것을 완전히 극복하려고 그 당시 이미 로열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사회라고 하는 그 교묘한 첩보 무장 조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접수한 사실은 알잖아요. 이런 등등의 그 배교 세력, 성경의 원수들의 세력과 짝짝꿍한다고 에큐메니컬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이미 다 끝장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류하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자, 이런 때 우리가 바로 이게 지금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 1, 2절이고 요건 마태복음 1장 1절만 샘플로 말한 거예요. 이걸 뭐 비평할 값어치도 없는 거고 그냥 한번 마시나 보고 얼마나 이제 그동안 그 개혁 개정이라고 하는 엉터리 방송국으로 한 1, 20년 해먹더니 벌써 그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요 작업을 동시에 한 거. 지금 벌써 요게 나왔으니까 또 이 단판을 한 10년 안팎 낼 판을 지금 또 이제 사기꾼들이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이미 서구교회가 영어 성경 번역사를 보면 다 해오던 짓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거 세계 성서 공회라고 하는 것이 배교의 앞잡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을 저번을 이루고 있는 원문 성경은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세계 단일 종교주의자들이 신세계 질서에 속한 그 아주 돈쟁이들이 로스차일드부터 해가지고 아주 엉터리 세계 정치, 경제, 종교, 정경종 유착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핵심을 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소랑설레 하는 것뿐이지. 그렇다면 성경을 더하고 빼는 가관 범죄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8, 19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더하고 빼면
끝장난다는 거. 우리 한번 낭독이나 해볼까요? 쉼 마르티루마이 가르 판티 아콘티 투스 로그스테스 프로페테야스 투 비블리우 투투 에안 티스 에피티 네 프로스타우타 에피테 세이호 데우스 에파우톤 타스 플레가스 타스 게그라메나스 엔 비블리오 투토 29절 아참 19절 카이 에안 티스 아파이레 아포톤 로건 비블루 테스 프로페테야스 타우테스 아파이레 세이 호데우스 토메로사우트 아파 비블루 테스 조이스 카이크 테스 벌레오스 테스 하기아스 카이톤 게그라메는 비블리오 투토 어떻게 읽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자음모음 붙여서 읽을 수만 있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큰 소리로 연습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죠. 읽기가 다라고 했잖아요. 읽기 자체가 첫 번째 해석이 되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읽기를 시원찮게 하는 사람은 뿌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헛소리를 결론 내게 돼 있습니다. 소리도 모르는데 글자를 어떻게 다룰 수 있답니까? 소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글자 놀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엉터리 방송국으로 망쳐 놓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한다고 아주 거짓말을 앞세우면서 속고 속이는 일들을 개혁자들이 있는 당시에 완전히 더 아주 굳히게 들어가서 다시는 루터 깔뱅 같은 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깔뱅의 새카만 후배 로열라 일파들 저 강렬한 그 당시 식민지 했던 그 스페인 스페인 중에서 저 북쪽에 있던 그 바스크족 출신들이 아주 그냥 악날 리스트였어요. 그 당시 그런 자들이 카톨릭에 싹 기어 들어가지고 한글 번역으로 예수의 제수이치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난 500년 역사가 얼마나 왜곡이 되고 온 세상이 신음의 도가리에 세계 대전의 총알받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을 다 이거 배교를 위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의 속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자, 뭐예요? 함께 강력하게 증거한다 내가.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의 연속이니까 설명하느라고 쓴 건데 앞에다가 놓지 않고 보통 두 번째 위치에 놓잖아요. 한글 같으면 왜냐하면 뭐 또는 뭐 근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것 요거만 닦아준 뭐 확실히 모르니까 남자인지 물건인지 아콘트 요게 바로 이제 움직이는 형용사인 분사잖아요. 모든 듣고 있는 자에게 뭐를 듣냐면 말씀드린데 어떤 것에 관련한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프로페테야 이건 먼저 말한다니까 예언이잖아요. 예언. 여기 프로페투스 하게 되면 선지자 예언자라고 나오니까 자 근데 요 프로페테라고 이건 먼저 말하는 즉 예언에 속한 게 어디에 있죠? 투 비블리온 아주 자그마한 책 어떤 건데요? 투토 요 자그마한 책 그래서 꼭 직접 손으로 이 계시록을 심부름한 이오안네스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요 성경 예언의 말씀들을 모든 듣고 있는 자에게 내가 팍 그냥 함께 팍 갖댄다 증거한다. 아주 만약 안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이가 뭐 여기 에큐트 엑센트가 있으면 누군지 한 사람을 더 지목하는 그런 강미가 있지만 아무튼 여기 전 그런 거 다 그냥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이런 에큐트 같은 것도 가짜들이 찍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날려버려야 돼요. 우린 흐름을 보면서 성경 전체 해석의 원리 가운데서 있든 없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다가 놓는다면 어떤 목적으로 요것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써인 여기에다가 뭔가를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다가 놓으시리라 그 신이 그
데우스가 하나님이 고자 요거 이것들 오해 논다는 요자 요거 티스 요자들 위에 타스 그것들을 그게 뭐죠? 플레가스 이건 뭐냐면 어떤 그 재앙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재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형벌의 그 실제들이죠. 이건 육신에 속한 거지만 뭐 신령한 이 영적인 정죄인데 플레가스 우리 고유어는 이걸 지실이라고 하죠. 지실 재앙 아무튼 저주 일종이에요. 자 근데 요 플레가스가 어떤 건지 여기 타스타스가 딱 나오니까 개 그나마 요건 쓴다 정단데 앞에 여기 개가 있어가지고 현재 완료분사예요. 쭉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이런 플렉의 역사가 있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쭉 그렇게 해와 있는 이 플레가스들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책 안에 요거 비블리온 투투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투토 비블리오 투토 여기 또 앞에 여기는 관사가 있는데 요 책 안에 쭉 써와 있는 이 플레가스들 그 사람에 논다. 이건 뭐 아주 곱빼기 정도가 아니 완전히 진리기 없앤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 모든 듣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외형으로 볼 때 신자예요. 신자. 어떤 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에다 놔버리겠다. 그 사람이 논다면 이것들에게로 이 비블리온 속에 있는 이 로고스 요것들에게로 논다면 이게 지금 복사입니까? 투스 로고스 타스 펠레가스 재앙들을 지실들을 쭉 적혀와 있다는 건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이게 아직 기록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쳐도 앞선 기록도 포함되겠지만 2장 그 다음 19절 또 이걸 그리고 하게 되면 조금 맥이 빠지죠. 한 세트예요. 18절 여기 에피티테하는 요 한 가지 범죄 만약에 어쨌든 어떤 이가 아파일에 뭐예요? 들어 올려서 버린다. 쳐버린다면 말씀들 어떤 거? 예, 요거 이 예언에 관련한 책에 속해 있는 그 말씀들로부터 치워버린다면 아주 드러내서 그냥 아주 치워버리리라 그 하나님이 그 메로스 어떤 부분 그의 그 속한 즉 이 책 생명 목숨 책 이건 뭐 계시록 연상되네요. 생명의 책 또 나라 거룩한 나라로부터 여긴 아포를 썼고 요거는 에크는 아주 더 중심으로 나오는 느낌을 주죠. 또 쭉 적혀 와 있는 중인 것들. 예. 아포 에크한 다음에 여기 카이는 해서 요게 단독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요 에크에 걸리는 건지 왜냐면 이것도 이격이고 이것도 이격이니까. 근데 이게 요 앞에 테스는 단수니까 요거에만 속하지. 만약에 이게 복수라면 이해까지 포함될 수 있으면 요게 따로 하니까 두 개의 카이를 놓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칠판이 더럽습니까? 예. 요 카이 두 개에서 하나는 요거로부터 또 하나는 요거로부터 얘는 이런 전치사가 없어요. 생명의 책에 그에 속한 그 부분을 날려버린다. 이건 그 끝장 나는 이 이름을 뭐 뽑아버리는 건지.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로부터 나라에도 이제 그 명단이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적혀와 있는 거. 이 책 안에 그 쭉 적혀와 있는 것들에 관한 것에 그의 몫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18절, 19절에 대한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랑 볼 때랑도 맛이 다를 겁니다. 이건 뭐 새 한글 성경은 저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 가감 범죄가 단순히 무슨 뭐 원문 성경에 그 글자를 더한다 뺀다는 그런 어떤 거 꼬마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지금 번역 성경에 이런 걸 함부로 건드리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보통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상쟁이식에 물든 게 있어요. 번역 성경을 놓고도 벌벌 떨고 신주단지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 지금 설명하려면 또 이제 간단치 않은데, 아무튼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새 한글 성경 버전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할 거죠. 그럼 이거 딱 보자. 아니 여기 왜 이런 표시는 왜 임시로 해놓은 건가? 요 낱말을 좀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요까지인지 이것도 벌써 이게 유치한 성경 가감 범죄, 즉 해석을 뭔가 요 전제를 꽝꽝 표시해놔가지고 요게 액센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 이거 해석해, 힘줘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뭐 다윗, 그다음에 여기 뭐 하나님, 뭐 처음 아주 중요한 단어에 힘을 준 것 같아요. 원문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딱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 딱 볼 때 어떤 거봐요. 여기 그냥 애면 이게 그냥 붙어낸지 여기 부라고 하는 전치사가 명료하지 않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하. 각각에. 하만 없나 여기? 하늘은 샤마임 그래가지고 복수로 돼 있잖아요. 하늘들이에요. 벌써 몇 개예요? 하나 빼고, 2개 빼고, 3개 빼고, 4개. 4개를 원문에 있는 걸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요것도 없잖아요. 이거 왜 종집을 찍어요? 마침표를. 띄어쓰기는 왜 합니까? 이거 원래 없는데 편집한 아이들이 한 거예요. 사본음보다 다 그냥 뭐 원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의 관계까지 말하려면 말이 광범위해져요. 그런 거 말한다면 전혀 여기에 어떤 그 센스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기독교를 떠날까 걱정이 될 만큼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자, 그 다음 2절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는 아주 곱상하게 번역한 것 같잖아요. 지금 제 말 잘 따라들 오시는 거예요? 벌써 여기 지금까지 못 따라오고 1, 2분 듣고 이제 나간 사람들은 참 갑갑합니다. 성경 말씀이 뭐 그냥 무슨 순풍에 돛단 듯이 슬쩍 보면 다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부라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부, 하, 아랫자. 그 다음에 여기 거칠, 고, 비어. 여기 고라고 하는 건 한 문장이 끝났다는 거죠. 몸무와 고니건 이것도 역시 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식인데, 거칠다랑 비어라고 하는 건 접속사 부, 이건 문장 초도의 접속사가, 이건 한 문장 안에서 두 명사류 단어에 할 때 그 와나 과로 번역되는 건데, 이건 근데 와나 과도 아니고 고니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칠고리고 형용사 같이 했다는 건데, 이건 또 동사. 이렇게 문장 이 구성 자체, 그러니까 이 한글쟁이들이 여기 3명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 성경이 대한성서공회가 모든 한국 신학과
교단 위에 있습니까? 그럼 또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각 신학교 각 교단에서 30여 명 신학자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뻥들을 치는 거예요. 정말 성경과 바른 신학이면 자기네 교단에서 자기네 신학과 교리에 믿음에 막는 그런 성경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과 수준이 안 되고 그런 사명감과 그 중요성을 그런 교회관을 지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짬빵주의로 다 한 통 속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또 이단 사이비가 더 좀 열심히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엉터리 번역 완전히 정말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걸 보고 또 이 번역관이 원문관이 잘못되면 번역관이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갖다 또 이제 원문도 모르지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거 갖다 여기 써 있는 거로 딜이 이제 해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땅이 거칠고 비어서 있었다. 또 요 두 번째 문장도 부라고 하는 것도 뺐어요. 여기도 하나 빼고 이것도 하나 또 감하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물자 없는 데라서 이게 트홈에 그냥 깊음이라고 해야 돼. 무슨 물이 있어요. 물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 2절 세 번째 문장이. 그 다음 깔려 있었다. 이건 없어요. 깔려 있었다. 그냥 완전히 그 어떤 이 소설쟁이가 그냥 자기가 갖다 베껴서 그냥 왜곡한 거예요. 우리 뭐 가끔 이제 논문 표절했다 망신살 뻗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걸린 피레미들이고 안 걸린 사람들이 빙산에 일각만 보면 어떻게 밑에 깔린 걸 봐야지. 그러고서 뭐 총장도 하고 뭐 권력도 쌓고 재벌도 하고 장난들을 쳐요. 세상 분야도 그렇거나 하지만 신학 분야는 더 아주 춘추 전국 시대예요. 알아보시라고요. 이거 아니 없는 걸 이렇게 놨어요. 성경 읽는 사람한테 도움. 이건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 성경 3류 소설이에요. 새 한글 성경이 아니고 한글을 더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짜놔서 광고 효과에다가 완전히 그냥 3류 이하 소설 금지 도서예요. 이거. 예? 너무나 더러워서 쓰레기 재처리장으로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예? 이런 엉터리는 이미 영어 성경권에서 옛날에 나온 거예요. 이거. 장사꾼 중에 최악의 장사꾼이 뭡니까? 엉터리 번역 성경 장사꾼. 사기꾼은 이런 거 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친다는 사람. 봉이 김선달은 정말 아주 양반 중에 상양반이죠. 대동강물 팔아먹은 사람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여긴 또 그리고 자를 없어? 또 두 개 빼도 왜? 하나님 자가 나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있었다는 말은 없어. 움직인다는 말이 강조분사. 그렇죠? 강조능동 피해면서 락프로 돼 있어요. 움직이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까내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 그 상황. 성령님의 사역으로 통상 우리가 아니 덧붙이고 아예 더 붙이고 있는 거 빼버리고 이 번역이 거칠고 비열하고 해서 이거 완전히 그 엉터리 원문에 대한 거. 이거 지금 이렇게 봐요. 신약 조금 보고 이해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요건 왜 써요? 이것도 왜 붙여요? 이거 뭐 이상한 눈편은 차치하고
다윗의 자손이며 몇 자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왜 여기 다윗은 존칭 치고 여기만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님도 하나님께서라고 하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여기 분은 또 뭐야? 분은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출현의 이 기원이 뭡니까? 출현? 기원? 그럼 이게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출현이라는 낱말이 있고 기원이라는 거 있습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맞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뭐 너무나 엉터리 방송국이니까 이건 뭐 지금 비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이구 조금 더 위로 가자. 비브로스 이걸 갖다 출현의 기원이라고 했어요. 이 게네시스를 출현의 기원. 이건 뭐냐면 뭐가 됨이에요. 됨. 됨이 뭐 생김이라든가 나타남이라든가 일어남이라든가 벌어짐 같은 이게 기노마이 또는 뭐 기그노마이에서 온 거잖아요. 기노마이 동사 된다. 없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출현의 기원. 야 정말 그러니까 이건 불법 저 핫발이 아주 육신의 엉터리 참고 도서도 교과서 망치고 배우는 학생들을 멍들게 하는데 이건 그런 그 수준의 참고서도 안 돼. 아주 악성 출현의 기원. 그러니까 이건 뭐 좋게 말해서 직역이라는 것이 번역인데 직역이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요. 설명.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에 그냥 성경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흔히 있는 각종 주석 성경들 있잖아요. 무슨 뭐 목자 성경 무슨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짓 하잖아요. 성서 공회가 막대한 로열티 받고 그런 거 읽는 사람들은 성경관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톰슨 바이블이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건 그래서 성경을 직역으로 하지 않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번역은 직역으로 해야 돼요. 구약도 잘 알고 신약도 잘 알고 여기 정음처럼 배달결이라면 고열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학을 전제해서 바른 원문관을 장착해서 바르게 직역으로 번역해야 돼요. 거의 뭐 글자만 다른 거지 근본은 똑같은 거. 다른 걸 가감하지 않은 그런 것을 원문 성경과 번역 성경을 동질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 이 원문관, 번역관에 앞서 자기네 나라 말을 가장 깨끗한 말, 가장 부패하기 전에 그 원형을 추구해서 그 말로서 원문도 공부하고 번역까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번역 성경 가지고 성도들도 읽고 해석하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해석이에요. 여기 할 때도 이제 교리랑 신학 여부가 또 관련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교회 앞에, 교회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확증된 사람이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신학 연구도 하고 목회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 여기서 어떤 것 하나 빵꾸 나면 성경 가감 범죄의 가능성과 성경 가감 범죄에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는 채로 끝날 수 있어요. 조금 신랄한 표현으로 제 말에 속상한 분이 계신진 모르겠지만 어떤 역번으로 성경 각권의 틀 잡기를 다루겠는가 말이에요. 지금 우린 한글 개혁 성경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건데 개혁 개정력은 이건 더 언급 회피해야 되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는 엉터리 버전은 거짓된 엉터리 영혼을 사냥하는 장사꾼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모든 그 각 교단에서 파송한 교수련자들이랑 한글쟁이들, 한글 전용쟁이들, 이런 아주 맹노들의 후예들, 거기에 각 교단이 다 손뼉을 쳤는지 뭐 총회에서 통과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시하고 출판했다는 건 이미 대부분 이제 유력한 다수가 거기에 찬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배교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성경 번역관이 이런 원리가 없다면 그건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개혁신학이라는 말도 못 쓰게 된 것이 너도 나도 다 개혁교육이고 개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어떤 것 하나로도 전체가 잘 어울리지 않으면 성경 가감범죄 가능이 100%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설교 앞에 이 과정에 대한 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뭐 가사 정음은 뭐 그냥 상식으로 알고 원문도 그냥 뭐 상식한다고 쳐도 번역이 어떻게 된 번역본을 사야 되는지 읽어야 되는지 이거 모르면 그건 성경 교사 자격이 없어요. 번역권이 없는데 해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해놓고 이 책임이 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갔어요? 이건 아니 요거 한 절 두 절 석절인데 더하고 뺀 게 10가지가 넘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읽겠어요? 이거 깔려 있었다. 움직이고 있었다. 거칠고 비어 있었다. 완전히 그럴싸하게 고자도 없잖아요. 출연의 기원이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냥 소설 창작을 하고 또 요거 분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설정이 이제 어떤 한글쟁이들이 한글의 그 어법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장난을 쳤고 또 못못에 대한 이건 뭐 이렇게 뭐 의역은 할 수 있겠지. 설명할 때 할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그 다음에 뭐 창조하셨다. 있었다. 뒤에 이런 그 동사 꼬다리 말들을 다른데 읽어보게 되면 아주 교묘하게 했어요. 다 그 서양 영문법에 딱 가리고 쪽발이 소리에 딱 가리가 한글인지라 그 범주에 넘어서서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뭐 영어 번역 또는 그런 신실학을 참고했다고 할 때 새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개혁개정보다 무한대 파괴로 끝장나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어떡할 겁니까? 아까 제가 계시록 22장 18, 19절 간단히 설명드린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돌이키고 눈 뜨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만져보지도 말고 아예 듣지도 말고 생각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공부는 올바른 번역관을 자관 알려드리면서 이것을 똑바로 다루는 것을 알려드리는데 정음의 원리 즉 서구 문사철을 비평해내면서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은 일반 은총에 액기 쓰인 언어 문자를 깔고 이것을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교리에 대한 것도 그 안에 다 장착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른 말씀 선포로 바른 교회 출신이 바른 신학을
공부하게 돼 있고 바른 신학을 연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까꾸로 가서 이걸 여기 제일 앞에다가 놓는다면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흐름이 이러하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이건 일반은 종에 속한 것이니까 누구나 태생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고 거듭난 사람이라 되면 이런 원리를 다 인식하고 맞장구 치게 돼 있어요. 중생한 사람이면은. 구원의 믿음이라면 이런 거 제가 무슨 꼭 요 차례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보다 하나 이렇게 관련된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 연구하고 풀어서 배워서 깨달은 사람이라면 성경 가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돼 있고 이런 원리를 알게 됐어요. 이런 성경관, 이런 성경 번역을 해야 되고 이런 성경 번역한 걸 가지고 해석하고 읽어야 되고 그 읽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교리관, 신학관이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교단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어떤 번역이 만들어져야 되겠어? 이런 새 한글 성경을 사라고 성도들한테 참고하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끔찍한 얘기예요. 성경 가감 범죄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개혁개정도 그러하지만 그다음 이 한글 개혁 성경도 구역에 비하면 엉망진창이에요. 구역 성경은 지금 구할 수조차가 없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지만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 성경관이에요. 현주소예요. 신학했다는 사람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사람 99.9%가 전혀 몰라요. 나 몰라라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근본을 고민하고 성령님께 서로 잡혀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관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특히 중세 캄캄한 걸 물리친 개혁자들 특히 깔뱅이 어떤 성경관이었나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성경 각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내용이 전개되고 무엇을 말씀하는 걸 이걸 틀을 잡아야 되는데 역번가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더 개혁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더 원문에 가깝게 바로 우리 정음 소리의 원리로도 이것을 번역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이 새 한글 성경 시대에 이건 교회는 파괴된 정도가 아니고 씨를 말려버리려는 아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속임이 그 앞잡이들의 날뛰에 지나지 않소이다. 심각하게 살펴보고 돌아보고 루터 깔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번역을 했고 어떻게 했고 왜 했고 어떻게 성경 번역하는 것인지 자기네 나라 말관 원문 성경이 다 파괴돼서 완전히 가짜들이 석권한 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번역이 직역으로만 해야 되게 돼 있는데 번역한답시고 자기 소리 집어넣고 자기 사상 집어넣은 게 무슨 번역이요. 그게 자기가 풀이한 해설서에 지나지 않지. 역본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능력, 올바로 해석해서 서기하고 해석해서 다룰 능력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또 성도들 상황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좋은 우리말로 건전한 교리를 참고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해석과 선포의 문제는 이건 심각하고 이걸 가르쳐주는 신학교 추천할 신학교가 오늘날 없습니다. 고맙습니다.